헤로데스 군복의 가나안 땅 정탐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성도들의 경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신광야 가정이 318명의 하인들과 함께 많은 재산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신광야 막바지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재산이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 하면서 자기 것을 포기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가봐.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단을 쌓은 것이 그 믿음 우리가 상수체험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두 번째 연단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또 과정이 가나안 땅이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도시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서 이 소돔성이 멸망하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물들이 다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자기의 그런 사병들을 이끌고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약탈자들을 추격해서 조카 롯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과정이 두 번째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평강의 왕이신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축도를 받은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체험이었습니다. 그 평강의 왕을 만났다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몸의 소생으로 하여금 후사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신의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시내산의 하나님 강림 사건 체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출생할 때 가나안 땅 정탐을 통과하게 됩니다. 내 몸에서 날짜라 너의 후사가 된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진짜 자신의 상속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몸에서 나는 아이는 아닌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이삭.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런 가나안 땅 정탐 과정을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자, 중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워치만리를 한번 볼까요? 워치만리 성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1920년에 출애굽을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연단 신광야, 두 번째 연단 그리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까지 그분은 7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빨리 통과한 분이시죠. 왜냐?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분들은 동료들과 함께 아주 막 거친 환경 지역마다 목숨 내놓고 말이죠.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6명의 동역자들과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게 되자 이 워치만도 두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게 되자 자신의 동역자들이 자기를 자꾸만 배신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연단 과정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배신이 많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워치만이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아직이 강했어요. 혈기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과 자주 부딪혔습니다. 동료들은 종종 워치만이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자, 자신을 왕따시키는 그런 동료들을 볼 때 미운 마음, 혈기가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혈기가 막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가지고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상담을 해보면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집에 와가지고 막 그렇게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억울함을 당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올 때 음란한 생각이 밀려올 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라고 입으로 시인을 하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부글부글 끓어오더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치기로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 그는 바로 폐결핵에 걸립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겪어요. 자신의 동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할 때 속에서 제해슬에게 끌어올라오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서 폐결핵으로 말이죠.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분이 이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 쓴 책이 뭐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 그 책을 쓰게 돼요. 지금까지 자신이 증거했던 모든 진리를 그 책에다가 다 기록해놓고 자신의 생각에는 이제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을 다 쓸 무렵에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분의 여호와 니시의 경험이었어요. 이와 같이 병고침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눈에 비로소 원치마니가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하면 분노하고 음욕을 품고 교만하고 짜증을 잘내는 이 자아를 죽이고 싶었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악심이 나타나고 자신의 그 옛사람이 죽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가 어느 날 자신의 그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깨달아요. 아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자기의 옛사람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서 이분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정립이 됩니다. 자신의 사역과 관계된 이런 말씀이 정립이 되면서 사역자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 웨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이분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어머니 수산나라고 하는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종교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뭐 사도신경이니 주기도문이니 뭐 기도도 줄줄줄줄 잘 외우지만 이분의 출애굽은 1725년 그의 나이 22살 때 출애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연단 과정을 지나고 요 신광야 과정을 이제 지나게 될 때, 요 신광야 과정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여러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신앙의 모임을 가졌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또 전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의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메소디스트 운동이라고 해요. 생활 규칙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뜨거운 신정을 가지고 이 신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식민지를 개척했던 사람, 이 오클랜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잠시 영국 런던을 들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으로 하여금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분이 웨슬레가. 그러니까 웨슬레가 자신해서 내가 이제 그럼 선교사로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미국으로 떠나는 그게 바로 무리바 선수 체험했습니다. 무리바 선수. 그때가 1735년 그의 나이 32살에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미국으로 떠나는 것이 믿음 무리바 선수 체험이었습니다. 자, 미국 조지아주에 도착을 해서 목회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 연단 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를 못했고 성격이 거친 그런 인디언 사람들에게 이런 메소디스트 운동, 경건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이 그런 것을 강조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사역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중에 한 여자를 알게 돼요. 나중에는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여자의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실현을 당했어요. 이 여자가 갑자기 도시의 시장 아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순식간에 결혼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레 선생님은 그 여자만 생각하면 분노, 배신감, 미움함이 얼마나 속에서 솟구치겠어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신현을 안 당해서가 모르는 거야.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말이죠, 이제 그 남편과 말이죠, 손을 잡고 말이죠, 웨슬레가 목회하는 곳에 와가지고 성찬식을 할 때 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말이죠, 이럴 때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도 끝나요. 그래요, 당신은 나한테 오는 것보다 저 사람한테 가는 것이 고생을 덜 할 거예요 하면서 말이죠, 잘 사시길 바랍니다. 요러면 끝나는데 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야. 뭐가 안 들어와요? 당신은 이 떡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안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틀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웨슬레 선생님을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과거에 그 여자하고 있었던 일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또 비방을 하냐면, 이 목회자지, 얼마나 음란한 목회자인지 모른다고. 상담한다고 하면서 유부녀들이나 홀리려고 하고 아주 음탕한 목회자라고 막 이렇게 비방을 하니까 얼마나 속에서 또 올라오겠어요. 그런 과정이 말이죠. 그런 소문이 다 퍼졌으니 여러분 그 교회 성도가 몰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선교하는 일에 큰 실패를 겪게 되자 그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영국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나는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자, 영국으로 돌아온 며칠 후에 모라비안 교도의 영적 지도자였던 피터 볼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미국에서 선교사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피터 볼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또 얼마나 평안한지. 예? 아니 자신은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와 낙심과 좌절에 빠졌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불안했던 그 마음에 비로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경입니다. 그러다가 1738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구나. 이러한 복음적인 진리를 크게 깨닫고 뜨거워집니다. 그때가 바로 이 철로역정에서 말하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신해산 하나님 강림 이 경험을 맛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 독일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 진리를 더 풍성하게 접해요.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누정하고 돌아옵니다. 이 성막에서 율법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요. 앞으로 사역에 필요한 말씀들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와서 1739년 1월 1일 날 새벽 경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요한 웨슬리에게 강하게 임하게 될 때 이때가 바로 십자가 언덕에서 재성이 불러 떨어지는 경험을 했던 이 경험을 요한 웨슬리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초기 성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성화. 이때부터 요한 웨슬리는 말이죠. 성화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화의 복음.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 완전한 사랑, 이 복음을 외치면서 이제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이제 그 다음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2장 성장 과정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찬양을 드려보겠습니다. 전화가를 놓고도 전화했던 시간